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말씀이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은 단지 이 자체로 번쩍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네, 도미노 다 아시죠? 마치 도미노의 첫 번째 블럭이 다음 블럭을 넘어뜨리고 또 그 다음 블럭을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다른 블럭을 넘어뜨리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른 사건들을 불러오고 그 사건들은 또 다른 사건들을 불러오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은 날 때부터 먹걸었던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문에 놓여서 매일 구걸하던 그가 갑자기 걷고 뛰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을 놀라워하며 이곳에 모여들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베드로는 성전에 모인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죠. 전파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를 믿은 자가 남자만 몇 명입니까? 5,000명에 달했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와 아이까지 생각하면 적어도 1만 명에서 2만 명가량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가 된 것이죠. 놀라운 사건의 시작입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에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극소수였던 그리스도인의 숫자 몇백 명에 불과했던 이 숫자가 이 일로 인해서 크게 늘어나게 됐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를 보고 칭송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이처럼, 이 그림처럼 도미노와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은 단순히 그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 다음 일들에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일들을 그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찾아오셔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 전체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이끌려가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러 가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그 당시에 시간을 구별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제3시라고 해서 오전 9시에 기도를 드렸고요. 제6시 정오 때 12시죠. 이 정오 때도 기도를 드렸고 또 제9시라고 해서 마지막 3번째 기도 시간은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를 하루 3번씩 드렸습니다. 이 시간이 되면 유대인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또는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 성전으로 모인 것이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러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은 오직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임했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유일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자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금요기도회를 하러 모였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모였습니다. 수많은 교회 성도들이 또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단지
교회라는 이 예배당에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는 자들에게만 성령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곳에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마음의 답답함을 풀어내기 위해서 와 있는가? 물론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이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을 구하고 마음의 답답함을 쏟아내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한 이름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고 이 세상의 것을 구한다면, 이 세상 것을 찾는다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하지 않은 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삶의 평안을 얻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 자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예수님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 자체입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은 예수님도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도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모인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을 날마다 구하고 우리가 또 마음이 답답한 것을 다 쏟아 놓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한 안 못 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선생님, 이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결국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충격적인 편견입니다. 나중에 그가 눈을 뜨고 난 후에 유대인들에게 불려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가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예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어디 감히 죄 가운데 태어난 장애인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들어? 라는 말입니다. 사람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전혀 하고 있지 않죠. 심각해도 이렇게 심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생계를 무엇으로 이어나갑니까? 구걸하는 것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 가장 소외된 자가 이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역시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매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문까지 업어서 옮겨주지 않는다면 구걸조차 할 수 없는 비참한 신세에 처한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이 거린이 앉아있는 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문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죠? 지금 미문이라고 돼 있죠. 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미자가 아름다울 미자입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이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미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은 높이가 23m에 달하고 금과 은으로 덮여 있고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매우 웅장하고 장엄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름이 미문이라고 지어질 정도로 아름답고 장엄하다고 소문난 이 미문 앞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죄인이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극명한 대비입니까? 얼마나 씁쓸한 현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롭고 풍족한 시대죠. 미문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화려하고 장엄한 건축물들이 우리 집 옆에, 앞에, 우리 동네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사람들의 영혼을 들여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로 찌들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에 구속되어 있고 속박되어 있습니까? 영적으로 안 못 보는 자들, 영적으로 못 걷는 자들이 그 어느 시대보다 넘쳐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표를 보시고요. 왼쪽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의 수와 진료비 추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2022년 통계가 최근 통계인데 100만 명을 지금 돌파했습니다. 또한 5대 중증 정신질환 진료 인원 추이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수직 상승하고 있죠. 또한 이 OECD 회원국 연령별 자살률 중에 이렇게 30대 이상의 자살률이 한국이 가장 높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토록 풍요롭고 잘 사는 나라가 됐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까? 성전문을 아무리 의리의리하게 짓고 금치를 한다고 해서 병든 자가 낫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누구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까? 성전이 그것 때문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하냐? 좋은 건물이 있어야 합니까? 좋은 주방이, 좋은 식당이 있어야 합니까? 좋은 예배당이 있으면 그것이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뿐 속은 썩어 있는 죽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해수만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의 말씀만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 교회, 능력 있고 살아있는 한해수만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가려 할 때 날때부터 못 걷는 그 거린이 그들을 보고 구걸을 시작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적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적선을 해달라고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거린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4절의 말씀 보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이 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 말씀 중에 보다라는 단어가 지금 몇 번 등장합니까? 제가 지금 하이라이트 쳐놓긴 했지만 몇 번입니까? 4번이나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못 걷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고 구걸을 시작하죠. 4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더불어 주목하다, 그러니까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말했고 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혹시 보라도 줄까 해서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나면서 못 걷는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보는 그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이 사람은 영의 세계를 보는 눈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상태였던 것이죠. 우리를 보라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어떻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려나,
얼마나 주려나, 무엇을 나에게 주려나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한 푼 적선을 기대하고 있는 이 거린에게 펼쳐질 훨씬 더 놀랍고도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당장 그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당장 조금 있으면 나타날 그 기적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주목하여 보고 우리를 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부터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광경들을, 이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었습니까? 결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도 자기들끼리 이 중에서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우며 내가 더 높다, 네가 더 높다 이러면서 싸우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이 병사들에게 잡혀갔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지켜냈습니까? 뿔뿔이 다 터지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들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여전히 육신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던 자들이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의 눈은 완전히 다른 세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하게 하고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맹인인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영의 눈을 밝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보지 못하는 세계를 보고 있는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봤던 이 영적인 세계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거린이 무엇을 줄까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봤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눈은 육신의 것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내 가정, 내 교회, 내 나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내 가정보다, 내 교회보다, 내 나라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기대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만나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으로 읽으실 분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거린에게 뭐라고 외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겐 돈이 없었어요. 그들은 빈털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보다 더 나은 것을 소유하고 있었으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선천적 장애인의 발과 발목에 힘줄이 회복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냥 겨우겨우 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 정도로 완벽한 치유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매일같이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사람이 걷고 뛰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뿐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남자만 5,000명이 변화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5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사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남녀의 큰 무리들이 따랐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 일들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베드로가 요한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성전을 가지고 있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니까 정말로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때만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말로 믿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한 일들이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곳곳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동일한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생명력이 가득해지려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은과 금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소유하게 된다면 우리 앞에는 지금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죽은 영혼들, 병든 영혼들, 잠든 영혼들, 소외된 영혼들을 보게 하실 것이고 그들에게 우리를 보라 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나음을 얻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로부터 시작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나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미문에 앉은 거린처럼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으로 비참한 신세에 빠진 채 그냥 한 푼 줍쇼 어떻게 이 세상의 것을 조금이라도 더 얻을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눈이 밝혀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의 눈을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맹인 같은 나의 눈을 밝히 열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 가운데 오직 예수 한 분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오직 예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모든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